복음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압축이 되고 이 복음이 되게 중요하죠.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도 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죄라는 것은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피폐해버리고, 특별히 이제 보이지 않는 마귀가 탁 가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뭐랍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믿는 자에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의 말씀,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죽었던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의예요?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보시면서 그냥 그냥 넘어가는 적이 많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의는 뭐로 삽니까? 옷을 믿음으로 사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로마서 14장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게 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자라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자라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첫 번째가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 막 안수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복음에는 반드시 구원을 이뤄야 돼요.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이 구원이에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루시나요? 그러니까 머리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구원의 능력. 또 상황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오실 때는 이제 앞으로 질문할 거를 많이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끝나고도 질문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제가 또 질문하고 이러면 또 답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창조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 생활에. 그렇죠. 이제 광범위한데.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고.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조금만 방식만 하면 계속해서 욕심을 져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욕심을 통해서 자기 것을 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죄라는 것이죠. 이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아니라, 죄가 생각을 탁줘요. 탁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낼로 받아먹는단 말이야. 나도 몰라,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 없겠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죽었던 영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 살려주겠다는 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예수 믿고 또 새벽 예배나 여러 가지 철야 예배를 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마음은 죄도 못 이기고 항상 죄 가운데 항상 그 정점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이런 것에서 이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이것을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술을 뭐 안 먹고 이 정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복음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는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그 복음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답이죠. 그래서 원자리,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이고,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왜 이런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3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 복이 무슨 복이죠?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이라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복이죠. 그 복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걸 이루심을 통해서 그 복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복을.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단순하죠. 구약에서는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약속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쫙 문이 열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게 이제 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약속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린 그 이름이 뭐죠? 세가족 교제. 처음 이제 교회에 입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카페에서 또 가르쳐주시고 하시다 보면 내 자신이 더 성장하게 되고 그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여태까지 든 생각 그걸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금 턴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제 조금만 바꾸신다. 조금만 여태까지 그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약속을 이루신다. 요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셔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할례언약이야. 그래서 이제 누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 아들.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줄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뭐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아서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그림자를 잘 알아야 신약에서 그 마음속에 무슨 세례? 성령세를 임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태어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기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의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들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 이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디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들과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디 안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라고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걸 다 예표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자,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세례와 할례는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너희들이 그걸 믿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세례, 그리스도 세례나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것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죠. 어디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같은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산다는 얘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자, 28절 봅니다.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족이나 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세례, 이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하나라는 얘기죠. 자,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어디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유업. 이 유업은 어떤 유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이죠. 다시 얘기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얘기하는 그 언약,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가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한다고. 이삭. 그러니까 적어놓지만 약속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뭐가 있어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이것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렇고 출애굽에 오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6월절 할례를 행한 자들, 할례를 행한 자들이 6월절을 먹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약속하고 그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믿음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그 약속이 나옵니다. 6월절을 먹는 사람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할례 받는 사람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례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믿었지만 끝까지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2명. 그래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뭘 해주는 것이요? 할례를 해주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가 비밀입니다. 이 할례의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처음 들으신 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 뭘 보고 믿습니까?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의 주님을 보고 깨달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간다는 말이에요. 경험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언약을 끝까지 믿었습니까? 다 못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6월절 할례를 행하고 나왔던 그런 것들 믿음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10장 1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지나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세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의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학이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가 되거든요. 제자.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 볼게요.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지를 못해요. 그 밑에 보면 합니다. 자, 5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할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새 언약을 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에 빠졌다고요? 우상숭배에 빠졌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광야를 잘 지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 언약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 그리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누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버리고 그렇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돈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은 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본보기를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여러분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 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아직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있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대백에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님께서 이뤄주시나 이것을 시험한다가 시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겠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얘기했었고, 이 언약을 자기들도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6월절 한해를 통해서 믿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이고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지치기도 하고 땡볕 막 비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가셨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뭐가 나와서 입이 나와가지고 계속 원망 불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아주 올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내 힘을 가지고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으로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경건의 연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제나 무할례제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 네? 믿음뿐이야. 믿음. 무엇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 그 믿음을 가지고만 이 경건의 연습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원망불평을 하다가 다 이제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10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무슨 말씀인가?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무슨 멸망을 시키는 자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 누가 멸망을 시키게 합니까? 악한 마귀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어떻게 멸망을 시킵니까? 원망을 불평을 줘가지고 에이 무슨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여기서 살 때가 아니고 돌아가는 게 낫지. 거기서 수박을 먹고 파를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먹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누가 속삭이고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경건의 연습 그렇게 하십시오. 아유 됐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한다면 마귀가 그러니까 보이질 않지만 자기가 타협한다면 자기가 이 성경 한번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에이 주님 알았으면 됐지 뭘 또 경건의 연습도 그렇게 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필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여러 가지 아주 잡다한 것들이 아주 경건의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또
한번 은혜를 받아가서 경건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앞에서 또 유튜브 화면이 왔다 갔다 거리고 컴퓨터가 왔다 갔다 거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싹 날아갔다가 싹 포맷이 돼버려요. 은혜 받은 게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지혜 있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볼 건 보고 세상을 전혀 보는 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를 위해서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절제 신앙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실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는데,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삶과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멸망시키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런 경건의 연습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충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세상이 매체가 발전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제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제 아침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가 태필인 복음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또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 이걸 이제 나눠가지고 질문도 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우는 게 아주 그냥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외워가지고 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제 또 결심을 했어. 에베소서 1장을 외우겠다. 에베소 1장. 그럼 이제 에베소 1장을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에베소서 1장을 아시면 성경 전체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장까지 외우라고 해서 3장. 1장을 외우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며칠 줬을까요? 1장을 외우는데? 한 달? 2주 줬어요, 2주 가지고 한 달. 근데 한 달 동안에 1장을 다 외운다고 해요. 한 달 동안 1장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2장을 외워야 되잖아요, 2장. 그럼 2장을 다시 외울까요? 2장을 외울까요? 그냥 따로 또 외울까요? 그게 아니고 1장을 다시 외우고 넘어가야 2장을 외울 수 있어요. 그 3장까지만 딱 외워버리면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음을 계속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니까 금방 이해된다. 제가 이제 마음 확 주는 게 뭐냐면, 당신이 1장부터 3장을 외우게 되면 천지가 기획할일이 아마 생길 것이다. 천지가 기획. 왜? 거기는 교회가 되어가서 그리스도가 뭘로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다져 있어요. 간에 하늘의 그 경륜까지 이 땅에서의 경륜과 하늘 나라의 경륜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몇 번이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설교를 한 번 또 이제 공부를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주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확 와버리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니까 그 앞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 언약에 대한 부분들, 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대해가지고 예표해가지고 그걸 또 읽으면서 성경을 이 구절을 외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더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경이 쫙 맡았겠죠. 중구난방이냐. 지금 이제 공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듣는 거요. 이건 20%밖에 안 가요. 근데 이제 서로 주고받고 또 문답을 통해가지고 제가 또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도 능력이야.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그렇죠? 답하려면 어떻게 해요? 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공부? 주님과 싸워야 돼. 이 안에서. 싸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래야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게 되죠. 자, 이런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원망불평을 통해가지고 다 마귀한테 종이돼가지고 완전히 포맷돼가지고 그냥 입만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구약의 것은 다 거울로 보였다. 그림대로 다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걸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인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남들은 보기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 근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악이 주는 시각과 이런 패턴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생활의 패턴들을 온전히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똑같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왜 멸망하게 됩니까? 왜 멸망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이뤄야 되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만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장에서 그 한영을 갖고 몇 장에서 21장에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두 명이 들어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20세 이하들만 들어갔지만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뭐가 필요했어요? 과연 과정이 필요했다가 과정.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가 과정.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그 욕심에 자기가 또 경건 연습을 하지 못하면 똑같이 멸망하다 똑같이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이 안 나와요. 형식뿐이지. 그 예배로 살아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다. 그래서 복음은 아까 뭐라 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복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을 나타내요. 은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은 상관없다. 구원하고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봅니다.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착각가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 낳았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냥 애를 남자의 씨가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애가 나는 게 아니죠.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려요? 10개월 걸려요. 10개월 중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똑같이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약속하신 복음을 믿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태어나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죄를 이기려고 해도 그 죄가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날 자꾸 휘저어 갔단 말이에요. 나는 원이야, 마음은 원이야. 지금같이 거룩하게 선하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격분 연습에 충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열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소망을 가져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청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본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또 출애굽기에서는 누굽니까?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끝까지 그 소망을 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리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2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똑같이 신약에 오게 되면 사복음서 지나서 제자들이 성령세례가 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그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서 갔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내 주님이 폭포수같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생수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구약에서 예표가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약속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1장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안 되면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그리고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 이삭을 받고 자기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당장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대적의 문을 청취하리라. 아시겠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을 들어서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능력. 그러니까 날마다 이 능력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거듭 태어난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경건에서 부탁해서 죽는 연수가 죽는 연수. 어떻게 성경 말씀과 기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내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생수, 주의 마음을 내가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가운데 마귀가 득실을 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식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야 돼.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게 돼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 보기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이 복음을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래서 할례 언약이 복음이라면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인데 이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이 있었고 똑같이 출애굽에서도 40년간의 광야 40년간의 광야에서 살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알았다고 10편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를 뿌려놨습니다. 복음의 씨가 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졌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고 그래서 형상으로 내가 자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낳았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속사를 그렇게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경건 행실을 하는데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녹록합니까? 녹록해요?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할 시간을 안 만들어놔요. 세상이 돈도 벌어야 되고 이래서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 벌러 다니고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많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잘 쪼개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은 다 팽쳐버리고 그 경건의 시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받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핸드폰 보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생활의 사이클도 아침에 저녁에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성경을 먼저 보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책임질해서 주님의 생수 그 사랑을 공급받고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모르게 내가 훅 간다고 훅 가요. 하루가 훅 가고 이틀이 훅 가고 일주일 한 달이 훅 가죠. 벌써 12월이네 12월. 내년이면 이제 1월이에요 1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감사한 게 막 기뻐하죠. 어떻게 기쁘냐면 아침에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는 기뻐요. 그 찬바람이 이제 좀 차잖아요. 저번 주보다 더 차고. 근데 그 찬바람 안에서 아주 그냥 머리가 시원해요. 아주 그냥 기도하고 그런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드리기를 힘써요. 드리기를 삶과 마음을 드리기를 힘썼을 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져서 아까 복음이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시켜 주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시대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모르면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기 삶과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호하게 이제 주님 앞에 선포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